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강을 건너고 본 동네에 이르러서 도착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복수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서기관들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속으로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나 같으면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병 고칠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나에게는 병 고칠 능력보다 더 큰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다. 어느 게 쉽겠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지 않겠냐. 근데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까지 있는 걸 너네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병을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관심 있고 문제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문제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시자 병은 나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 물론 병만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너희들 구경하고 있는 너희들은 더 큰 병에 걸려 있다. 죄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는 죄에 대한 병도 고쳐주고 죄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신의 병도 내가 해결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종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조직 검사를 하고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고 발견됐다고 말하는 것들을 듣곤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보면 좋은 의사라면, 실력 있는 의사라면 간단한 종양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더 큰 병이 있다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단지 육신의 중풍병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도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과 분노 속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육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고 외쳐도 자녀들이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 세상을 향해 애타게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짓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인생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심판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은 고쳐질지언정 그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과 질병, 문제가 어쩌면 그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속히 영혼을 돌봐야 될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매보다, 의사의 경고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매가 임하기 전에 닥쳐올 환난과 심판과 위기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문의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의 질병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보기 전에 육신의 질병만 보지 말고 너희 영혼의 질병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겪는 고난을 더 힘들어합니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도리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영혼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상 주시려 함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문제 해결의 두 번째 키는 선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정작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 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에게 데리고 가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조차 예수님께서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있으나 믿음은 있으나 그 요구하는 소원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병을 낫기를 원하는지, 왜 치료를 해주셔야 하는지, 왜 더 살게 해주셔야 되는지, 왜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만 주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나오지만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고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자신의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선한 목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소원이 그 구하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속마음에 그 믿음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웃의 회복이었습니다. 타인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동기가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은 그들의 질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그들은 하나님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없고 율법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과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달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픈 이웃의 치유와 회복에는 감동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비난할, 체포할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 근처에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빌미를 찾기 위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름을 하고 있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선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구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우리는 과부가 선지자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오늘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적의 장소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몸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의 그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왜 고쳐달라고 하는지까지 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소원의 동기와 목적을 숨길 수도 기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과 가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응답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이 병들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병들었다. 너희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하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올 때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예수 잘 믿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목사님이 있을 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기는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해결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뻔뻔하게 아뢰지 못합니까? 뻔뻔하게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죄악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용 계획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런 데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 물질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실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돌아보시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지 못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며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